하나님이랑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표현도 해주시고 말도 해주고. 그럼 여기만 들어. 제가 점심 때 고기반 밥반을 먹었습니다. 다른 반찬 필요 없고요. 고기 하나면 되겠더라고요. 거기다 잡채만 있었으면 소고기 김밥을 먹었을 건데 잡채가 떨어졌어요. 고기 반틈, 밥 반틈. 배가 빵빵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밝아지고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졌으면 목회자로서의 즐거움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하나,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또 성도들 간의 교제 그 만남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기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얼마나 세상에 힘듭니까? 그렇지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면서 속상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화내고 싶어도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은혜 안에 내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도 잘 듣지 않는 우리 남편님들 여러분의 섬기시라고 생각하십니다. 요새는 자녀들이 시집살러 가면 끝난 게 아니고 AS가 평생 해야 될 세상 되어서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또 TV나 인터넷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만 할 때에 나라가 최악입니다. 경기가 너무나 불경기입니다. 되면서 좋지 않는 말은 귓가에 들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에너지가 소비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들은 이곳에 성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걸 잊어버리고 눈빛만 봐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진짜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짜 멀리서 보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제가 저쪽 교회에서 신방을 하고 가는데 이거 양림동에 때려봐. 이것만 보여요? 저는 신방 가방 안 들고 다녀요. 아니, 저는 어떻게 들고 다녀요? 성경책 가시는. 이건 저는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것만 눌러줘요? 했대요? 가심에 끼고 사모님 신방 다니는 걸 옆에서 봤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가고 다닙니다. 이게 좋아요. 신방 가방에다가 가방 성경책 갖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좀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같아서 저는 신방 다닐 때 항상 성경책 가슴에 끼고 다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거룩한 모습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고,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목회자라는 것을 알려주고도 싶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 있고 싶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기도도 합니다. 우렁차게 할 때도 있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신방을 가서 대시만을 끝나고 식사 대접을 하면 저쪽 테이블에는 검정색 유니폼 입는 천주교 신부님이 앉아있고 그 상에는 참이슬이 올라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와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술 한 잔씩 다 마시고 있고, 또 저는 이제 밥 먹으러 왔다 앉았습니다. 음식이 다 나오니까 기도하십니다. 또 제가 목소리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건설히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천주교 신부가 아멘 하면서 이거 목사님 기도가 시원시원하게 좋으시네요.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기지 마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이런 것을 숨기지 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은 그리스도 있는데 얼굴은 우중충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아람 군대가 있었는데요. 사알이요. 그 종이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병거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 종이요 겁에 들려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인 겁니까? 아람의 군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군대가 많다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사종이 눈이 확 뜨여지더니 뭐가 봅니까? 아람의 군대는 안 보이고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희열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부탁해 줍니다. 하루는 어떤 아버지가요, 집을 들어오면서 어깨가 쭉 쳐졌네요. 망했네, 모든 게 망했네 라고 자식을 들었습니다. 사고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 아내, 그 말을 듣는 아내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자기한테 있었던 그 기도 목소리 발달 그대로 알았어요. 그날 저녁에 잔치를 합니다. 자식들을 다 모으고 남편을 불러서 최고의 잔치 상을 마련하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이 소식이요, 집안의 식구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대체 무슨 행동이냐? 사업이 망했으면 그걸 팔아서 뭔가 살 길을 찾아야지 왜 그렇게 거대한 잔치를 벌이고 축하를 하고 다니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얘기한 거죠. 저는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이 순간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시기라 해서 저는 잔치상을 보내서 실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 남편에게 최고의 상을 찍어줄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남편은요, 실망하고 어깨가 젖어 있는데 다시 힘을 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사업이 성공해서 그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냈다는 사건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모든 사람들이요 한순간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아이들이요 바다쓰기 100점을 맞아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보고 동국민학교 동초등학교 1학년 3반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거 차고 들어갔습니다. 수건 차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거 몰랐어요. 무슨 의미로 수건을 차는지 몰랐어요. 길게 수건을 차주고 이에다 이름표를 붙였고, 그래서 바다쓰기를 100점을 맞았네요. 바다쓰기 노트를 들고 오면서 저 멀리서부터 100점짜리 뱃을 들고 들어옵니다. 나도 즐겁고 그 어머니가 학교를 처음 갔는데 바다쓰기 100점을 맞고 왔으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야, 우리 아들이 비전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똑똑하구나. 근데 그때 보니까 100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나 혼자 100점 맞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어머니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도 즐거워. 그 다음도 100점 맞을 줄 알았습니다. 60점 맞고, 50점 맞고, 70점 맞고, 어머님의 얼굴을 구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안 되게 특단의 조치로 앉아서 바다쓰기 100점짜리 훈련하기 위해서 어머니 특허를 들어갔습니다. 어머님들은요, 상당히 급해요. 제가 지금까지 지나면서 주위에 어머니들 봤지만 어머님들의 마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1은 뭐야?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는 봐줘요. 1 더하기 1은 뭐야? 몰라요. 그때 뭐가 올라옵니까? 손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공부하기 싫어요. 100점 맞을 때는 그렇게 천사 같은 어머님이 축구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싫고 악마 같고 말 같고 속으로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그것도 어찌합니까? 10분만 공부시킨 것도 아니고 2시간, 3시간 될 때까지요. 근데 신기해요. 그게 안 돼요. 신기하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키우면 절대로 때리지 않고 야단도 하지 않냐고 폭언도 하지 않냐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저도 참 열심히 가르치지만 저는 잘 안 때려요. 쥐어박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번씩 소리가 불안통이 찾을 때는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잘 띄어지면 좋지만 못 띄어지면 기쁨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우리의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기쁨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많은 메시지를 주신 것은 뭐냐? 그들에게 뭘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너희 속에 똑같이 심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소망, 이것은 나 혼자 금은 모아 것처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눠주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9가지 열매는 따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열매 속에 9가지 성품이 있다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기쁨도 담아져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남편이 예쁘게 보입니까? 미입게 보입니까? 언제는 예쁘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는 무척 햇숫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왼수도 예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구든지 사람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해주고 그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서로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밥을 먹고 딸그다하고 숨쉬는 거친 숨쉬는 그 다음 음식을 먹다 쩝쩝 소리 내는 거 한 번 미우면요 그것도 미워요. 그것도 미워요. 제가 경험해봐서 합니다. 제가 부교육전에 있었을 때요, 제가 설교하고 나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들하고 설교했죠. 1시간씩 전화기 대놓고하면 이게 땀이 쭉쭉 나고 뜨끈뜨끈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을 그 다음 주일날 뵈면요 얼마나 사람스럽게 보이겠어요. 그분이 또 제일 앞에 앉으네요. 제일 앞에 앉아서 고개를 까딱까딱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까딱까딱한지 속에 있어요? 설교는 들리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그 사람 뒤통수만 보이고 움직이는 것만 보입니다. 심지어 몇 번을 움직였는지 기록할게요. 한 번 내 안에 미움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쁨을 방해하고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요소가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놓치는 순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간관계의 요소는 오늘은 갈등을 통해서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관계, 갈등, 좀 복잡한 단어들을 해가 짧아서 발음이 안 돼요. 관계에서 오는 갈등.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쁨을 쉽게 뺏어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에서 흐트러질 때에 우리의 기쁨이 아주 바다를 봅니다. 아주 은혜 가운데 살았고요, 즐거운데 살았는데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 순간 상처를 받고 등지고 사는 순간 그때 우리 안에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와 저와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 무거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등을 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저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은혜는요 목회자와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 속에도 여러분들 이게 은혜스러워야지 서로 말씀도 아멘 되고 기도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게 되어지지 이게 바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쩌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눕니다.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서로 얼굴을 피해야 되는 관계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굴을 보지 않냐고 서로 등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 관계.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믿음의 생활도 바닥을 치는 거고 내 신앙의 성숙도 되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는요 그 문제가 생겼네요. 2절에 내가 요리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이 사람들은요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여성으로서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마음이 틀어지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들인데 두 안에 틀어지는 말미암아 그들이 그 공동체에 마이너스 요소를 만들어 계시다.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은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각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틀을 가지고 그 사회를 감당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2장 4절에도 말하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옥중에 있습니다. 바울이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옥중에 있는데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데 서로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서로 쫙 쪼개지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편지를 서신을 기록하며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다 넓게 여기며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회복하라고 전해줄 것입니다. 요새는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가면 가서 더 많이 쪼매진 것 같아요. 엊그저께 수요일날 제가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모, 이숙, 예삼촌 가족들 전부 다 와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다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근데 맹구 삼촌이 오지 않고 저희 어머니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박 3일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은 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서울에서 차 한 대를 아주 대담한 결단을 내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는 바닷가를 가든 산을 가든 계곡 가든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전부 다 호텔에서 하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모 이숙만 남으셨어요.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서로 마음이 말 한마디로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은 뭐냐 하고 전부 다 차 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남자들이 나이가 뭐죠? 이렇게 쪼매해지는구나.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모습도 다 보려고 했더니 다 가셔버렸어요. 못 봤어요. 이게요 마음이 한번 틀어지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가 누가 사져버리는 거예요. 한번 틀어질 사람은 모든 계획이나 생각들이 많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더 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단체이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인데 그 안에 뭐가 사라져버리면 서로 마음이 같지 않냐고 서로 갈등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여주지 못하고 모든 것이 그때부터 경직되어서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절대로 우리 성도 간의 갈등이 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라져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할 때에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 간역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뭐예요? 관용이죠. 관용은 뭡니까? 언어의 뜻을 보면 부드러운 절제입니다. 부드러운 절제. 참아도요 그냥 모나고 거칠 절제가 아니라 어떤 절제요? 부드러운 절제입니다.
제가 생긴 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 생겼고, 온유하게 생겼고, 아주 사람이 성품도 좋게 생겼고, 저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한지를 몰라도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사람은요, 뭐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간용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듬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드러워지고 나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절제된 온유,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젠틀리스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신사를 젠틀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들도 뭐가 돼야 돼요? 젠틀맨이 되셔야 돼요. 참아도 우락부락에 참는 것이 아니라, 견뎌도 그냥 잘추구들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온유하게 견뎌내고 참아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간용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을 때에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기쁨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간용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마음이 같아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내 갈등을 갖지 않는 방법을 몇 가지로 제시해 주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셔야 돼요. 첫 번째, 많이 듣고 적게 말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듣기는요,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말할 때는요, 적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서로 갈등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많이 동의하고 그리고 적게 논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많이 동의. 하지요. 해보십시다. 좋은 생각이래요. 많이 동의하고 적게 논쟁하시라. 세 번째로는요, 많이 고백해주고 그리고 적게 비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은요, 화가 나면 어쩝니까? 술 한잔 마시고요, 그냥 물한통사경 다 이야기해버립니다. 오늘 주일학교는 설교하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요,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해요.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씀 하래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무슨 뜻이래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술에 충만한 사람은 누굴 의지합니까? 내가 앞에서 맨정신으로 말 못하겠으니까 뭘 의지해서요? 술을 의지해서 내 안에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술 취하는 거예요. 술에 충만한 자가. 여러분들 어떤 자가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많이 고백하고 뭐하라? 적게 비판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힘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갈등을 무너뜨리고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꼭 중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많이 웃고 적게 걱정하라. 우리는 많이 걱정하고 안 웃죠. 아이들은요, 하루 종일 만나면 눈만 부딪히면 웃습니다. 우리 애들, 아들 셋들이요, 만나기만 하면 울고 불고 웃고 불고 난립니다. 그렇게 재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 말했어요. 너희들은 개똥도 불러가고 웃음이 나올 때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은 뭘 하셔야 돼요? 많이 웃고 적게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간의 관계 속에 갈등 만들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많이 주고자 하고 적게 받고자.
이 말을, 이 5가지를 누가 만들었느냐? 세상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의 전문가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아주 천국처럼 보낼 것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이 5가지. 여러분들이 5가지를 가정에서도 실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나 사람들 만남 속에서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고 인간관계의 갈등들이 사라지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등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해주느냐? 염려를 극복하고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염려 꺼리꺼리들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염려 꺼리꺼리들이 여러분들 삶에 많이 붙어 있으니까 기쁨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원래 뜻이 뭐냐? 마음을 나누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 가질까? 저 마음 가질까? 이 생각일까? 저 생각일까? 하나 가운데 정리하지 못하고 자꾸 표리부정하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염려를 처방할 수 있는 하나의 귀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지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주신다는 거죠. 뭐가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강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에 드리는 그 강구, 하나님의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만들 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하고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의인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염려거리가 마음이 나눠집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린 너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군대를 입대합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운지 모릅니다. 저는 군대에 입대할 때 저희 어머님은 집에서 미역국을 한번 끓여주고, 저는 어떻게 나왔느냐?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잘 다녀올랍니다. 벌써 제가 송정리역에서 3월 1일날 군대 입영일 줬다 혼자 타고 올라갑니다. 서울로 가서 청량리를 거쳐서 춘천 타고 가서 춘천 백이보로 들어가서 2박 3일을 보내고, 그리고 사단 훈련소에 들어가서 6주 훈련을 받고, 그리고 포병으로서 열심히 삽니다. 제가 포병 출신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포병 출신은요, 똑똑한 사람들만 갑니다. 아 진짜요. 포병 출신은요, 영리한 사람만 데리고 가요. 믿거나 말거나. 포병한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요, 몸이 약해집니다. 사단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조교들이 미워요. 빨간 모자를 쓰고 가서 눈동자는 보이지 않고 눈도 다 가리고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내려서 점심밥을 먹고 나서 바로 숙소까지 들어가는데도 걸어서 1, 2분이면 갈 숙소를 4시간 거쳐서 갔습니다. 얼마나 뺑글뺑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합을 다 맞고 딱 쓰는데요, 딱이 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틀을 누워서 살았습니다. 아니, 그게 좋더라고요. 가자마자 한번 쓰러지니까 한 몇 시간 쉬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조교가 이틀을 빼줬어요. 이틀 동안 저는 가만히 누워서 먹고 자고
그런데 제대할 때는 건강한 모습을 제대했어요. 진짜. 싫어요. 그런데요, 어머니들 아들을 군대 보내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옷을 포장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옷을 보는 어머니 마음 눈물이 차요. 그리고 그 옷에 혹시 지느기가 묻어져 있으면 우리 아들이 벌써 가서 공격받고 있구나 하면서 가슴을 미어 터집니다. 얼마나 운지 모릅니다. 1년 후가 나오면은요 반가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 공장 가면 별로 반가워지도 않아요. 별로 반가워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 앞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앞으로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후방에 배치가 되든 전방에 배치가 되든. 후방에 배치되면 별로 염려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방에 배치되면 조금은 염려가 될 겁니다. 또 전방에 대해서 배치됐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게 되거나 위험한 곳에 있게 될 겁니다. 안전한 곳에 있게 되면 염려할 것이 없지만 만약 위험한 곳에 가게 되면 조금은 염려가 될 겁니다. 또 전방에 있어 위험한 곳에 되어 갔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하지 않다.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면 염려하실 필요가 없지요. 부상을 당하면 물론 염려가 될 겁니다. 부상 당해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회복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죽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입대한 어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장난세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는 어머니는 얼마나 겁에 질렸겠어요. 한번 후방도 아니고 전방에 배치되는 순간에 그 전방에 배치되는 순간 아들에 대한 생각이 아마 머리를 들고 이게 인간이에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환경보다도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염려를 해결받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에요 기쁨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예배도 사라집니다. 모든 게 은혜도 없고 예배도 즐겁지 않냐고 사람 만드는 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버리면 여러분들 염려 대신 그 안에 하나님의 생수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이렇게 이어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강은 어떤 것이냐? 바닷가에 있는 호수에 있는 물이 잔잔해서 안에 있는 것까지 깨끗이 잘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요 호수에 깨끗한 물이 잔잔해지며 그 바닥까지 보인 것처럼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주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힘듭니다. 일에도 힘들고 저에도 힘들고 제 아내를 꼬실 때 이렇게 꼬셨습니다. 서한옥씨, 한옥이 자매 한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든지 세상에서 힘들고 술 먹고 담배 피는 남자를 만나서 고생하든지 차라리 평생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돈을 벌지 못하지만 마음에 편안하게 살든지 23살 먹고 나가시를 제가 그걸로 이어겠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세상 힘들죠. 한평생 세상에서 끌려다니며 사시려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가지고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기쁘다, 말로만 행복하다, 말로만 성령 충만하다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왜 사람의 인간관계 때문에 매여서 믿음을 다 던져버립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왜 세상에 염려 때문에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와 강으로 나올 때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어떻게요?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사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저도 그렇게 살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도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살고, 우리 서로 그냥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써들고 그냥 우리는 서로 감싸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꿔주십시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간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릴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상황 때문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은사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그 앞에 나의 돌아온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평강교회를 7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장로님들의 기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 권사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눈물 어린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이여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마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를 더욱더 열심히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관계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서로 축복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데요. 서로 7년 아니면 1년 아니면 어떤 사람은 5년 4년이고 다양하게 섬겨오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아름답게 만들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옆에 있는 좌편과 우편 앞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며 수고하셨다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다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서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한분 귀한 분을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귀한 어르신이 계시다는 거죠. 저는 젊잖아요. 아직 많은 것들도 훈련받고 나가야 되지만 그래도 함께 논의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래서 말없이 항상 새벽을 깨우고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신 귀한 장로입니다. 여기서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성관 장로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우리 장로님 또 일어서시라고 하시면 조금 부담될까봐 저희들이 장로님을 상해서 우리 최 장로님 바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더욱더 행복해 하시며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귀한 장로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해주고 싶지만 여러분들 진짜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장로님으로 더불어서 모든 분들이 감사합니다. 우리 8주년 예배 드리는 순간 1년 동안 진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네요. 다른 광고를 여러분 다 살펴보시고 두 가지만 드리렵니다. 하나는 중고등부 수련회 금요일 토요일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꿈과 사랑과 희망을 품고 사는 그 우리 중고등부 10대들 한 3, 40년 정도 간다고 그러는데 1박 2일 잘 다녀오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일날은 교회에서 이쁜